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6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5번째 사순절로 들어가는 주일이네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로 14절인데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하겠습니다.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11절입니다. 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주제로서 성도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찾아야 될 출구는 어디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발발했습니다. 블레셋 5개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지금 수넴에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에요.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바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평야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보다 월등한 무기를 가진 블레셋은 이 전체 부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평지를 전투의 격전지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연히 그래서 전선이 사울이 있는 남쪽 기브아에서 북쪽으로 옮겨간 것이죠. 사울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전란에 떨어지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울은 군대를 끌고 이 북으로 올라가서 지금 수넴을 마주 보고 있는 이스라엘 평야를 가운데 두고 지금 이쪽 길보아 산 쪽에 지금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선제 공격을 준비를 다 갖추고 선제 공격을 하는 쪽이 유리하지요. 우리나라도 6.25 때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전투를 6.25 전쟁을 발발시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블레셋도 지금 5개 연합국가가 이 세력을 형성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에 들어오는 것이죠. 사울이 길보아 산 전망대에 올라가서 아래 전투 현장을 내다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펼쳐진 군사의 수와 그들이 갖춘 전차 부대와 그 병기들이 너무너무 막강해서 그냥 기가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마음이 떨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전시 상황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막다른 난관에 봉착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도 역시 이런 막다른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과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지금 다윗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 자신 역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정치적 망명을 한 사람이고 그의 봉신이 되어서 주군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는 일에 함께 참전해야 된다. 아주 지금 다윗도 지금 매우 참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기스가 그래서 다윗에게 이 참전을 명하게 되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네가 이번에 공을 세우게 되면 나의 목을 지키는 마지막 경호 실장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결국 사필귀정,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다 땅의 산지 광야에 숨어 있었다면은 더 좋을 뻔한, 이제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막다른 상황에 물단 말이에요. 사필귀정인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정치적 망명에 따른 결과인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사울의 사필귀정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국방 모든 것을 책임지는 최고 왕위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는 평소에 정말 이미 검증이 된 최고의 야전 사령관으로서 다윗을 가까이 하고 블레셋의 침공을 막아내는 정말 이스라엘의 수호자로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국력을 낭비해가면서까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현안이 되어서 이 모든 것에 올인해 버렸으니 사필귀정, 그에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막다른 상황에 몰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인 것입니다. 당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명기 법전의 규범을 따라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 개시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무엘 때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없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지금 사울은 이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혹시 이 전쟁에 대한 지시를 주실란가, 혹은 제사장을 불러서 우림으로도 그렇게 알아보려고 하고, 또 그 땅에 남아있는 선지자, 사무엘은 죽었지만 뭐 갓도 있고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아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사울의 본색이 드러나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으니까 이 상황, 막다른 상황에 참 도달한 그 앞에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바닥이 났고 파산되었고 그 영혼은 찌그러들었고 이미 여호와의 손이 제사장들 85인을 죽이기까지 했고요. 그가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너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포기하고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 올려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신접한 여인을, 영매이죠, 영매. 죽은 혼령과 이 인간 세상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영매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울이 이미 즉위 초기에 사무엘의 그 조언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든 신접한 자들을 그 땅에서 다 추방해 버렸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는데 그래도 아주 요염하고 영통한 그러한 그 영매들은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누가 성보를 주는 것이죠. 지금 길보아 산에서 북서쪽으로 10km 지점에 엔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빨리 찾아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하셨다 하면서도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응답하여 제사심 하나 믿음이라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뭐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면 무슨 애연기도 해주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뭔가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것처럼 꼭 일시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포기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꽉 막힌 영적인 관계를 해결을 하기보다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그 사술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말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갖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번째 생각에 그런 건데요.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죽은 자의 혼령으로서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인가 가짜 사무엘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이 사울인 것을 감추고 변장하고 갔으니까 내가 그대에게 요청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누구를 불러올라오리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죽은 혼령의 세계에서 지금 영매들은 이 죽은 자의 그 말하자면 귀신 세계와 접신을 하니까 불러올린 것이죠. 이 사울이 묻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한 영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노인의 모습을 했고요. 겉옷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무엘이다 하면서 지금 모든 출구가 꽉 막히는 상태에서 그는 이미 죽고 없는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서 지금 그에게라도 물어보고자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죽은 자의 혼령으로서 이 사무엘, 이 여인이 그렇게 봤다 했거든요. 한 노인이 땅에서 영이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한 노인, 그 겉옷의 모습은 어떠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듣기에도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 대고 절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사무엘이냐? 이 불러올린 혼령이 정말 사무엘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귀신이 변장시킨 귀신의 장난으로 사무엘로 변장해서 올라온 혼령이냐. 우리가 지금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하니까 이렇게 이런 신비주의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심해라. 사탄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 마귀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자신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뭔가 막다른 상황에서 답답한 사람들을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비주의적인 방법을 추구해서 마치 사울이 하는 것처럼 어떤 영험하다고 하는 무슨 내용 기도자를 찾아간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망치고 교회도 해를 끼치는 결과가 나오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신비함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낼 수가 있다. 하물며 사단이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이 사울을 완전히 절망시키고 그를 이제는 끝장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무엘 정도로 사무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장시켜서 혼령을 올라오게 못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 점에 대한 자세한 묵상은 내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이 신접한 여인이 땅에서 올라오는 한 영을 보았고 그 영의 모습이 한 노인이고 겉옷은 모습은 어떠다 하니까 제사장 옷을 입은 모습을 말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고 이제 그 불러올린 그 사무엘과 신접한 여인 사이에 또 신접한 여인을 중개자로 해서 사울과 오고 가는 대화는 내일의 본문에 나오니까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해결의 길이 없게 보이는 위기 상황에서 성도가 찾아야 될 출구는 어디인가 하는 점이에요. 어디입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사울도
또 다윗도 모두가 다 사필 규정으로서 자신들이 선택한 길에 대한 막다른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경우는요, 지금 그가 봉신으로서 주군으로 섬긴 가드왕 아기스가 너도 이번 전쟁에 함께 참전하라고 하는, 너와 너의 군대 600명이 참전하라는 요청을 했을 때에 다윗의 본심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어찌 자기 동족을 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원치 않은 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가드왕 아기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거짓말도 좀 하고 뭐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가 애매모호한 말로 아주 능청스럽게 이 위기를 벗어나 나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했는가 하면요, 다윗이 28장 1절에 나오지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직접 화법을 쓰지 않고 둘러대는 말로 지금 능정성에 넘어가는 것이죠. 이 지금 다윗의 답변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마음은 이스라엘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구차한 난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 다 할 필요는 없는데, 블레셋의 다른 그 도시국가 왕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 사람 다윗은 우리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다윗이 더욱 능청스럽게, 참 자신이 그 말을 통해서 그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 내일 뭐 본문에 나오니까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본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가 어쩔 수 없이 사필 규정으로 막다른 상황에 놓여 있지만, 자기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의 본심은 하나님께 있고 이스라엘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내일 말씀으로 보십시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말씀에서 사울의 경우는요, 그가 택한 출구 방법으로서 그는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다 포기해버리고 신접한 연예인에게 찾아가서 죽은 자의 혼령을 통해 뭔가 이 전쟁에 대한 답변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국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고 파탄으로,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참과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도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자의 말로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술구상하게 절하는 모습으로 마지막에 끝나는 그 결론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삼가 근신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 결론으로 쓴 것을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러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그의 말년에 귀신에게 절하는 귀신의 숭배자로 끝나게 되는 모습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해서보다 백성들의 지나친 요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참혹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도들은, 어떤 기도의 응답들은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것이 도리어 좋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회개보다 응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보다 영매를 찾아간 이 사울의 모습에서 왜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가 하는 이유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말세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정말 우리가 가슴 졸이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따끔한 충고입니다. 성경은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했죠. 유다서 1장 6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거든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도 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면서 히브리 11장 6절에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을 뺏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싹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이런 신비적인 방법으로 기울어짐으로써 믿음이 빠뜨려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악한 귀신들이 사용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는 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신비주의의 방법입니다. 교회의 건덕과 질서를 무시하는 어떤 신령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애연기도를 받는다거나 그들이 빌어주는 기도들조차도 사실은 이러한 귀신들의 장난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내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비록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홀로 서기의 믿음을 견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실패했고 결국은 우상숭배자의 그런 절하는 모습으로 그의 삶을 끝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 3월 26일 5번째 사순절 기간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다윗이 또는 사울이 처했던 그 위기상황에서 그들이 찾았던 출구에 나의 본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며 나와 바른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해결책의 응답보다도 먼저 겸비하여 기도하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이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당한 자들에게 접근하는 마귀와 귀신들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게 하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주님이 찾으시는 참보배라 하셨으니 어떤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홀로 서기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